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주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세상 시대를 조용히 접하면서 지나가는 한 믿는 자녀의 이 시점을 보는 시각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오늘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믿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어떤 상황인지를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스려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절로 네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자녀들이 이 말씀 앞에 많이 서 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근거하여 채태원 노소영 부부의 이혼을 지켜보는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 말씀입니다. 채태원 형제님이 5년 감방 생활 이후 성경을 들고 출소하셨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현재 채태원 형제님이 이혼을 대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봅니다. 형제님께서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 거짓된 것들을 버리려고 하는 행동이 자기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맞추어 사람들에게 공개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거짓과 더러운 간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다윗의 간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드러내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받아들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헤게와 밧세바와 가진 아이는 죽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권면도 있었습니다. 권면은 공개되어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말씀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시면 우리들 인생에 살아가면서 선택하여 드러나는 모습,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태원 형제님의 이혼가정과 모습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둘째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이 최태원 형제님 양심에 살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세대의 정면으로 자기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이 세대 가장 많이 범죄하고 있는 것이 간음입니다. 이 세대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가장 많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건이 간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가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는 행위가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최태원 형제님과 그녀는 믿음으로 선택된 사랑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선택된 행위이며 그 행위는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불순종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지 않은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셋째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최태원 형제님의 여자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것이 아닌가 묵상해 봅니다. 최태원 형제님이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고 자신이 아내의 자리를 차지하면 법적인 세상의 법 앞에 자유로워지고 싶은 양심의 가책의 소리를 들은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욕망, 욕심의 선택은 죄,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처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하시는 말씀에 사망이 아니라 첫 번째 죽음은 인간의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죽음을 의미한다면 두 번째 죽음은
죽음마저도 죽게 하는 불못으로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행위 속에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자들에 모두 속합니다. 두려운 자들이 됩니다. 세상 법 앞에. 믿음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됩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간음하는 자들은 흉악한 자들이 됩니다. 아내의 생명을, 자녀들의 생명을 저버린, 돌보지 않는 것은 살인하는 자들이 됩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에게 음행하는 자들이 됩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신이 하면 노맨스라고 하는 세상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여자를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남자를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한 행위는 우상숭배자들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 위에 지어진 모래성입니다. 채태원 형제의 그녀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녀의 딸이 그렇게 소중한데 노소영, 채태원 사이의 자녀들은 지금 겪는 교통을 겪어도 된다는 뜻인지 두 분께 묻고 싶습니다. 물론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로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채태원 형제님과 그녀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행위라고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함으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두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이라고 믿는 자들의 행위로 대형 교회마다 신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믿노라 하는 요즘 저희 세대의 모습이 채태원 형제님의 이용 과정이 형제님의 그녀의 모습에서 고스란히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묵상해 봅니다. 타락이요, 한 번도 우리는 간음과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없었음을 생각합니다. 죄의 시작은 불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코 죽으리라 하신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최태원 형제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고자 했던 작은 일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을 부분적으로 선택한 불순종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육신을 따라 세상에 온 자들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최태원 형제님과 그녀의 모습과 생각, 언행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 놓여있는 노소영 자매님과 자녀들조차도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최태원 형제와 그녀의 죄에서 같은 형편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만 유독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던 죄들이 공개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넘치는 죄를 방관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자연재해, 기근, 전염병, 전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쓰여지는 도구입니다. 죄가 가득 차기까지 가나안 땅의 정복을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합니다. 결론입니다. 최태원 형제님과 그녀는 우리 모두의 죄악과 모습을 공개한 것이라고 봅니다. 믿노라 하며 살아가는 믿는 자들 속에 말세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 말씀으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사랑의 본질에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을 통해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고통을 겪게 될 뿐입니다.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이혼 과정을 지켜보는 저의 심정입니다. 저분들의 모습에서 저도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의 말씀, 고통하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도저히 이 때를 함께 끌려갈 수 없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저의 삶을 드리기 위해 멈추어 섰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묵상 중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이 연약함, 허물, 최태원 형제님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행위들, 그분이 사랑하는 그녀가 보이는 행위들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보여지는 믿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중복되고 겹쳐지고 그러면서 지나가고 변화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최태원 형제님과 그녀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에 믿는 자녀들에게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도 이분들의 때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나가고 있거나 지나왔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있다고 하는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 이 땅에 꼭 오셔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한 가지도 자신을 위한 선택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복음서를 통한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십시오. 성령님, 지금까지 들려준 모든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변화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받는 유업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승리는 겸손, 온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란 걸, 하나님을 위한 삶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씀으로 선택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란 걸 기억하게 하옵소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 예수님께 행한 것이란 걸, 아내와 자녀들을 돌보는 것은 남편과 아버지에게 부과된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육적으로 사랑하는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그녀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다고 젊어서 준 아내를 저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8절 말씀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다른 여자 보았다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거든 투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와 제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한 분이신 최태원 형제님과 그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이 뉴스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 물질 때문에 위자료나 이런 것 때문에 전해지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믿는 저로서는 나 자신의 믿음과 나 자신이 걸어가고 있던 믿음의 걸음의 모습이 오늘 표현된 대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결국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의 인생 걸음에 매로도 가십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용서하시지만 그 벌은 꼭 있습니다. 그 벌을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말세기에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선택한 이 최태원 형제님의 행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실지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쪽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저도 그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 믿는 형제자매로서 영적 훼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저도 저 형제님 같이 했던 행동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큰 용기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렇게 행동하기가 어렵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저렇게 행동할 때 두렵고 무서워서 아마 숨기려고 최선을 다했을 텐데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휼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저렇게 행동한 것이 아닐까 하는 우리 믿음의 분량의 그 때때에 드러나는 믿는 자녀들의 약함,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이만 다음에 좋은 묵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늘 절대 긍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했던 저를 이 사건은 절대 긍정으로만 볼 수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